기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25일 성탄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함께 만나지 못하고 이 기쁨을 나누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녹화하여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갈 때 저희에게 온전히 은혜로 화답하여 주시고 성탄의 그 기쁨이 우리를 온전히 감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간밤에 천사들의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들의 노래 찬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혹시 그 소식 들으셨죠? 함께 이 시간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십시다. 하나, 둘, 셋.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신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오셨습니다. 함께 기뻐하며 경배합시다. 하나, 둘, 셋, 넷.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편함 없는
하나씩 그러나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를 우리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 주님께 참여의 기도로 아뢰며 성탄 감사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4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앙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아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일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 함께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어려움들 뿐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과 그 기쁨과 빛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마다 영이 살아나고 생각이 다시 소성되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귀하게 물질을 성별하여 드리는 손길들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돌봐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한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께서 새벽에 태어나셨는데 세상은 참 고요하죠. 코로나로. 그래서 이 차분함 가운데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주님의 탄생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간략히 보면 제가 이 점을 찍는데 어려움을 느꼈어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로 400년 동안 살다가 좀 살만하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혼합 정책을 씁니다. 혼합. 뭐냐면 아수르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결혼시켜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사마리아. 혼혈족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좀 물러가고 이제 살만 해보니까 더 큰 제국이 들었는데 바벨론 제국인데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치욕을 남깁니다. 이스라엘 성전을 부수고 성벽을 다 회파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586년에 이 나라로 인해서 북과 남이 완전히 멸망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주권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죠. 그래서 좀 살만한가 했더니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페르시아는 성경에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입니다. 이란이 페르시아 민족이죠. 이 페르시아가 왔는데 페르시아는 그래도 좀 온건했어요. 그래서 다시 포로들을 이스라엘에 돌려보내고 성전을 짓고 싶다 하니까 성전도 지어라, 성벽도 다시 지어라라고 하는 것들이 이상에 등장을 하지요. 그 다음에는 성경에 안 등장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이유고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이 왕국 다음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가 나옵니다. 헬라 혹은 그리스. 알렉산더 시대의 영토인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죠. 네. 이 그리스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게 말라기가 페르시아에서 끝나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그 사이에 이런 두 왕국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제 등장하지는 않죠. 그러면 헬라 제국, 이 헬라 제국은 왜 만드셨나?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좀 이따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당시는 로마. 지금 제가 이집트까지 얘기했으니까 이 나라는 어느 정도의 아픔을 겪은 겁니까? 여섯 제국이 정말 이 나라보다 수천 배 큰 여섯 제국이 이 나라를 강압 통치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걸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어둠이다. 혹은 밤이다. 혹은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할 때 그 흑암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29년 10월 말에 나주에 있는 한 역에서 일본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을 희롱합니다. 막 성추행을 했어요. 겁탈하려고 했어요. 그것을 본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걸 말리고 일본 학생들과 싸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제강점기니까 누가 처벌을 받았을까요? 성폭행과 성추행, 겁탈하려고 했던 학생이 처벌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그걸 제지하려고 하는 우리 조선의 학생들이 처벌을 받았을까요?
한국 학생들이 다 감옥에 갑니다. 그거에 울분을 참지 못했던 많은 학생들이 일으켰던 것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910년 경술 국치로 우리나라가 아예 없어져요. 일본에 합병되죠. 한일 합병 조약을 세워요. 그리고 45년까지 36년 동안 나라가 없어요. 일제가 우리를 어떻게 통치했냐면 10년 동안 무단 통치를 합니다. 세 가지 통치를 해요. 무단 통치 뭐냐? 헌병 통치라고 불려서 몽둥이나 칼로 사람을 치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통치했어요. 10년이 되던 해에 우리가 3.1운동을 일으킵니다. 얘네들이 머리를 써요. 무단 통치를 하면 안 되겠네. 이런 일들이 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 통치를 해요. 문화 통치를 더 악랄합니다. 말을 없애요. 국어를 없애요. 국사를 없앱니다. 학교에 가면 전부 일본어가 국어예요. 이름을 창시 개명을 합니다. 이름을 없애요. 문화적으로. 이 문화로 사람들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통치하다가 마지막 한 3분의 1은 입에 담기도 힘든 민족 말살 정책을 합니다. 민족 말살 정책은 뭐냐면 아예 정신과 재산과 재물을 다 뺏어가는 36년을 정말 치욕적인 일본의 강제 통치를 받았던 우리의 역사만 되돌아봐도 이게 얼마나 아픔인지 알 거예요. 900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읽는 당시에 이스라엘이 176년부터 63년, BC 176년부터 63년까지 약 110년의 그 마카비 왕조의 독립운동을 제외하고 그 900년간 100년을 제외하고 거의 800여 년 동안 우리가 당했던 것보다 더 치욕적인 일들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소망. 여러분 900년 동안 우리는 36년을 당했다고 그랬죠. 900년 동안 다른 나라의 강제 통치를 받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지금 우리로 얘기할까요? 내 힘이,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돼. 누가 나를 강제해. 내 욕구가 나를 강제해요. 내 낙심과 내 상처가 늘 나를 막 억눌러요. 상처들이 나를 막 억눌러요. 그게 한 900년 동안 한번 살아가요. 그렇게. 얼마나 그 어둠과 힘듦 속에서 빠져나오기 힘든가.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면 밤의 한밤중에 기쁜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기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구약 성서가 말라기로 끝나고 신약 성서는 마태복음으로 시작되는데 그 사이에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신구약 중간기. 왜 침묵기냐면 한 명의 선지자도 없었어요. 단 한 명의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철저히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시면서 하신 일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그리스를 통해서 통치라는 거예요. 그리스는 헬라어를 쓰죠. 그리스어. 코인의 헬라어라고 합니다. 코인의 그리스어. 네. 이거를 왜 하셨을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훗날에 생각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우리는 침묵기라고 하나님 왜 지금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데 우리 기도에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든데 왜 저 응답 안 해주시고 왜 침묵하십니까? 그 답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 답을. 400년 동안 왜 침묵하셨나? 그리고 침묵기에 왜 그리스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나? 이 그리스를 통해서 이 모든 저쪽에 아시아부터 이쪽에 유럽의 혹은 아프리카 북쪽까지 거의 모든 나라들의 언어를 통일하세요. 언어. 400년 동안. 그 통일된 언어로 뭘 사용하시냐?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씁니다. 그리스어로. 그리스어랑 헬라어는 같은 말이에요. 네. 헬라어로 씁니다. 그래서 성경을 쓴 당시에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보면 암흑기고 침묵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냈던 시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왜 읽냐면 우리가 보면 불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5인 이상 집합금지예요. 지금이. 그리고 코로나기가 2년간을 갈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런 시간을 주십니까?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준비가 있는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식한 로마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은 왜 만들었냐? 로마 제국의 언어는 그리스어를 썼습니다. 로마는 고속도로를 건설했어요. 로마는 일단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속담처럼
아프리카, 아시아, 북유럽 이르기까지 로마는 무조건 점령만 하면 탄탄히 닦여진 대리석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시속 50km 이상으로 마차가 달릴 수 있어요. 그 복음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거예요. 이 400년간 두 제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뭐냐면 복음,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할 언어와 전할 통로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게 400년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 저에게, 삶에 왜 침묵하십니까? 그리고 그 성경의 그 모든 과정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 8절에 밤에 이렇게 표현해요. 밤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더니. 물론 밤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얘기한 900년의 그 아픔과 400년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그 답답함과 어려움을 하나로 표현했다. 밤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누가 기쁠까요? 밤에 있는 사람이 기쁩니다. 이 말씀이 누가 기쁘냐면 어려운 사람이 기쁩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합니다. 지금 막혀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 말씀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 같은 그 마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들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밤에 그들을 찾아오니까 뭘 하고 있어요? 무서워하는지라. 거의 대부분의 질병이 두려움에서 옵니다. 제가 집에서 이제 자녀들하고 함께 있다가 첫째가 11살인데 방들이 몇 개 있잖아요. 집에 방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샤워를 하고 저쪽 방에서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라고 해요. 그러면 얘가 쭈뼛쭈뼛해. 못 가요, 밤에. 그래서 왜 그러더니 그 방이 어둡다는 거예요. 우리 집 안에서도 집이 얼마나 넓다고, 집 요만해요. 얼마나 넓다고 저기 불이 안 켜져서 거기서 못 가는 거예요. 두려움.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병이 일어나요. 마음의 병. 두려움 때문에 한 번 회피하고 두 번 회피하고 세 번 회피한 것들이 마음의 자책이 돼서 마음이 병이 되면 아예 그 현상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히스테리를 일으켜요.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그 일만 하라고 하면 화가 나고 막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왜? 자기의 두려움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능은 두려움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한 인간의 본능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과 평안이 오늘 말씀으로 나와요. 밤에 두렵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전한 소식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실 그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게 성탄절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9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게 예수님의 오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흑암에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운 사람들, 지금 막혀있는 사람들, 지금 뭔가 내 의지가 아닌 어떤 강압에, 어떤 주위 환경에, 주위의 평판에, 어려움에 갇힌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반드시 비친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다. 10절에 천사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밤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첫 번째 말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간단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제는을 붙이면 더 좋겠어요. 900년 동안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는 무서워하지 말라.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려웠지만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 의지로 내 뜻대로 하다가 안 돼서 무서워하고 막히고 쓰러지기도 하고 낙심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백성에게 미칠 어떤 소식이 같이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같은 얘기예요. 큰 기쁨의 기쁜 소식. 그런 뜻이죠.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 답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문제를 내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그냥 그 뜻 그대로죠. 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제 목회 철학이 뭐냐면 기쁨과 치유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수님을 만날 당시에 제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이혼 가정이었고, 가정은 이혼 가정이었고, 그리고 생활은, 경제적 상황은 거의 이제 파탄이었고, 그리고 제 나이는 10대 중반이었습니다. 10대 중반에 가정이 별거 이혼 가정이고, 경제는 파탄되고, 잠을 집에서 자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밖에서 나와서 산 것 같아요. 기숙사에서도 살다가, 개척교회에서도 자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가정에서 완전히 나와버렸어요. 그런 중에 주님을 만났는데 상황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을 만난다고 해서 뭐 돈이 생겼거나 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생겼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속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에요. 지금 상황은 말도 못해요. 상황은 말도 못하는데 속에서 내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간 동일합니다. 저에게 주님은 기쁨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기쁘게 하세요. 예를 들면 제가 세상을 의지했거나 사람의 평판을 의지했거나 물질을 의지했으면 그것이 바뀌면 낙심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그때부터 가장 의지하는 게 주님을 의지해요. 돈이 조금 없더라도 상황이 조금 힘들더라도 힘든 건 힘들어요. 힘든 걸 안 힘들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라 하는 거예요. 전혀 안 힘들지는 않아요. 상황이 바뀐 것도 없다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상황이 바뀌지는 않아요. 뭐가 바뀝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요. 주변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잘하지는 않아요. 보통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경우는 좋은 스승을 만났을 경우에 그렇게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근데 뭐가 있냐면 이건 누구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시간에서도 기쁨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복음은 뭐냐? 기쁜 거예요. 밤에 두려워하던 사람들도 기뻐하고 상황 속에서 낙심했던 사람들도 기뻐하고 가정을 보면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기뻐해서 다시 소망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 앞에 엎드리고 복음의 대상인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 기쁨은 치유를 일으켜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제일 경계하는 사람들이 삐에로예요. 광대. 이 병원에 있으면 제가 공부할 때 의대에서 공부할 때 병원에서 실습을 하면 병원의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아침 회진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바쁜 스케줄이에요. 의사의 입장에서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의사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너무 바쁘고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인간적으로 대하기가 그 사람들이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한 100명을 만나요.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100명을 만나고 특별히 전화 부르면 뛰어가서 만나니까 그 버릇이 늘 그냥 행정적으로 사람을 대하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환자들은 너무 간절하잖아요. 이 선생님이. 근데 와서 잠깐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의사들이 보기에 제일 경계하는 사람이 뭐냐면 병원에 와서 공연하는 사람들이에요. 광대들, 삐에로들. 그 사람들을 웃겨요. 막 재밌게 만들어. 막 그 중환자실에 와서 힘든 사람들을 막 재밌게 웃게 만들고 그리고 웃게 만들고 재밌게 만들면 실제로 많은 수치들이 좋아져요. 막 간 수치가 좋아지고 혈액 수치가 좋아지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좋아지고 의사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누가 합니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들이 실제로 뭘 일으키느냐? 치유를 일으켜요. 치유. 회복되는. 마음이 회복되고 실제로 몸이 회복되고. 여러분 플라시보 이펙트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위약 효과라고 그러죠. 플라시보 효과 혹은 위약 효과. 플라시보 이펙트 실험을 하면 한 사람에게는 녹말 덩어리를 줘요. 녹말.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약을 줘요. 근데 약도 99.9% 녹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약의 대부분이 녹말이에요. 그 녹말에 0.0몇 g의
약성물을 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때는 모르죠. 어떤 약인지. 그 위약 효과를 알기 위해서 이쪽 분에게는 녹말만 먹이고 이쪽 분에게는 약을 먹이고. 근데 이제 실제로 나중에 보면 거의 효과가 똑같아요. 가짜 약을 먹은 사람도 진짜라고 말하고 주면 그걸 믿어요. 그리고 위안과 기쁨을 얻어요. 그리고 위안과 기쁨은 치유로, 실제 치유로 이루어지는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리포트에 나와 있습니다. 동맥경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동맥경화는 안 날 것 같잖아요. 콜레스테롤이 막고 있으니까 그 위약을 먹어서 동맥경화가 났습니다. 심장병이 완화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 90%의 질병들이 위약 효과로 납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더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냥 약만 주면 안 되겠구나. 약을 주면서 위로를 해야 되고 확신을 심어줘야 되고 우리가 함께 치유할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기쁨적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삶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실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이 오신 기쁨은 어떠할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더욱더 놀랍죠. 더욱더 큰 기쁨과 치유가 실제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구주, 구원하는 주님이 나셨는데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얘기 좀 이상하죠. 여러분,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사람 말로, 이 나라 말로는 주라고 하면 되는데 그리스도는 외래어였어요.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실제 성경으로 보면 크리스투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크리스토스가 영어로 크라이스트가 됐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번역한 거죠. 원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백성들에게 보내신 그분. 그게 주님이고 그 내용은 더 충격적이에요. 우리를 진짜 기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복음의 내용은 굉장히 이상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빨간색 글씨만 한번 볼까요? 복음의 내용. 첫 번째 단어는 뭡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강보. 네. 강보 이겁니다. 강보. 이게 아기를 쌓는 한 4m 정도의 천을 강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라고 하냐면 속사계라고 할 것 같아요. 속사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유. 구유는 더 이상하죠. 구유는 이거예요. 구유는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말로 여물통. 짐승들이 먹는 밥그릇. 여물통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더 웃겨요. 아기.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복음의 실체는 그게 표적은 좋은 말이죠. 이건 기적이고 표시다. 이건 확실한 증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 표적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전혀 납득이 안 되죠. 네. 사람들은 반대로 해요. 강보보다는 비단, 구유보다는 성전을 좋아해요. 아기보다는 장성하고 튼튼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들은 연약하고 약하고 쓸모가 없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를 주신 거예요. 강보는 말씀드렸듯이 이거라고 그랬죠. 아기를 쌓는데 이 아기를 쌓을 때 글을 써요. 축복의 글을 쓰거나 아니면 이름을 먼저 지어주면 그 이름을, 이 신분을 나타냅니다. 신분. 예수님은 미리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이름들이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게 쓰여졌고, 이 구유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기는 가장 연약하고 일어설 수 없는 사람도 함께 하신다. 제가 어제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를 제가 가서 해드렸어요. 같이 기도를 하고 권사님께서 3개월을 허리가 아파서 누워 계셨대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참 감사하게도 허리가 회복돼서 일어서서 건강하게 다니시고 앉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3개월을 누워서 밥을 먹고
한 번도 1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이 3개월을 누워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전해지니까 그 허리를 제가 붙들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하고 신방하고 왔어요. 그런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아기를 우리에게 복음의 표적으로 보여주셨을까? 아기는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잖아요.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위로가 되신다. 힘이 되신다. 그들의 마음과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는 뭐냐면 낮아짐입니다. 성탄은 눈높이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오신 그 주님을 얘기하려고 강보와 구유와 아기를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삶의 현장이라고 하고 싶어요. 이게 체험 삶의 현장인데 전 체험 삶의 현장이 이렇게 오래된지도 몰랐고 조영남 씨가 초대 MC인지도 몰랐네요. 찾아보니까 그래요.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프로를 아시죠? 삶의 현장 가가지고 막 리포터들이 막 체험하면서 실제 삶을 전해주는, 그래서 고기도 잡고 농사도 해보고, 이 말을 표현할 게 없어서 죄송하지만, 아주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독일어로 써놨어요. Sit im Leben. 자리, 삶의 자리란 뜻이에요. Sit im Leben은 독일 신학의 가장 큰 베이스입니다. 독일 신학의 가장 큰 그 언저리에 있는, 베이스에 있는 것이 삶의 현장이에요. 삶의 자리란 뜻이에요. 여러분 제 성경 공부나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가장 많이 하는 단어 중에 삶의 자리라는 게 있어요. 삶의 자리가 없는 복음은 무엇이 쓸모가 있을까? 저는 수많은 교회와 한국과 외국에서 목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독특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제가 한국에 귀국해서 봤어요. 늘 선교 현장에서, 그리고 선교팀에서, 혹은 교회에서, 외국 교회에서, 국내 교회에서, 또 신학의 영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 교회에서 제가 몇 년간 굉장히 독특한 신앙생활을 봤어요. 삶의 현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삶의 현장이 없는 신앙생활. 월요일날 교회를 와요.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남성이 훨씬 많으신데 거의 직장 생활이나 이제 학교를 다니시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날 교회로 와요. 그래서 뭐 성경 공부 같은 걸 해요. 화요일날 무슨 모임을 해요. 수요일날 전도대 모임을 해요. 목요일날 무슨 행사를 해요. 금요일날 구역 식구 모임을 해요. 토요일날 교회 청소 밥을 해요. 주일날 교회를 가요. 또 봉사를 해요. 월요일날 또 교회. 이분들이 삶의 현장이 없고 맨날 교회만 와요. 교회 문화가 있어요. 교회 친구. 그래서 전도 축제를 해요. 전도합시다.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교회 사람들만 친구예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그게 하나도 안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가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과 소금을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연습을 해야 돼. 교회에서는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고 교제를 맛보고 사랑을 맛보고 연습을 하고 그 사랑과 교제를 했던 연습들을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교제를 한다든지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되죠. 복음의 현장이. 그런데 현장이 없는, 삶의 자리가 없는 복음은 죽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13절 이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삶의 현장 예배. 여러분 호련이라는 것은 갑자기고, 이 지금 목자들이 무섭고 밤이 깜깜한 그 환경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갑자기 성전으로 에스겔처럼 머리가 이끌려가지고 성전으로 갔습니까? 아니죠. 네. 갑자기 천사들이 함께 찬송하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그냥 자기가 일하는 목자들은 거기가 직장이었어요. 거기가 초원이 직장이잖아요. 목자들이 무서워하고 밤이라고 생각했던 그 현장에서 은혜를 받자마자 그곳이 갑자기 찬양하는 곳이 되었다.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었다. 다르게 얘기하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교회에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밥을 하다가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음으로, 가슴으로 주님의 오심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주님, 내 삶의 현장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주님의 오심을 믿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에서 살림을 하시는 분들은 어디가 가장 중요한 예배터냐면 밥할 때, 청소할 때나 밥할 때, 쌀을 씻을 때라든지 밥할 때가 제일 중요해요. 건강하게 먹이는 것이 살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학생들은 공부가 중요해요. 공부나 배움이 중요합니다. 직업교육이나 공부가. 그리고 그때 주님 참을 수 있는 힘 주세요. 인내를 주세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기서 찬양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할 거야.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그거는. 여기서는 주님을 만나는 연습을 하고 삶의 현장 가서 주님 만나주세요. 제 일이 이겁니다. 제 1년 동안의 일이 이거예요, 주님. 이 자리에서 저 좀 만나주세요. 호련히 바뀌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실제 임재 연습을 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늘 깊이 느끼고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그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 다른 말로 같이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는 산다 이런 뜻이에요. 산다. 우리가 함께 살고 우리가 그 영광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보기만 하면 된다. 아주 간단하죠. 주님은 오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보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반드시 여러분들 밤을 맞이할 테고 무서워할 테고 두려워할 테고 주저할 테고 참지 못할 때고 힘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려고 우리처럼 되셨고 그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가자. 서로 말하되 가자. 보자. 찾자.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실제 행함이 있었다는 얘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아주 소소한 일을 했어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적어서 주일학교 우리 섬기미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이런 편지와 나이에 맞는 선물들을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받는 사람들이 기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찍었어요. 저희 집에 온 거를. 우리 아이니와 하준이가 선물을 받고 막 서로 자기 선물들을 펴보는 사진이에요. 어른들에게는 주님이 오신 게 기쁨이니까 쌀들을 보내주셨더니 이렇게 예쁘게 쌀들을 사진 찍으셨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올렸어요. 또 많은 가정들을 우리 교회 가정들이 아닌 가정들을 찾아가서 소소하지만 쌀들을 전달해 주거나 아니면 구제를 좀 전달해 주거나 하는 일들을 했고 준비 중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왜 합니까? 오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셨다는 작은 기쁨이 반드시 구원과 치유와 소망들을 만들어낸다는 확신.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보자. 주님이 오시면 함께 이 암흑 같은 세상에서 이 어둠 같은 세상에서 주님을 보기만 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다시 할 수 있는 힘과 구원들이 넘칠 것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암흑 같은 세상입니다.
오늘 성경처럼 무섭고 두렵고 어둠 같은 밤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면 주님의 빛이 그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다시 소망, 다시 기쁨, 다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그런 은혜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밤에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주님,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900년간의 어둠 가운데 400년간의 침묵기를 거치고 두렵고 떨릴 때에 그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이 어둠인 사람들에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혀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빛이 되어주시고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빛을 볼 것이다, 그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야 이 어둠들은 물러가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함께 보며 함께 찾으며 함께 전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빛이 이 시간 어둠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그 가슴 속에, 구원이 없는 그 곳곳에, 선교지에 온 우리의 주님을 바라는, 주님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